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4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 결과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블레셋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여서 4천 명이 죽게 되는 이런 참 엄청난 손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자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가져다가 이 전쟁터로 가져와서 앞장 세워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로라는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전쟁터로다가 가져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광야라는 그 험악한 세월을 몇십 년 동안 지나면서 이게 무사하게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통과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언약궤를 앞에다 세우고선 이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그 광야를 무사하게 넘어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도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참 힘든 이러한 상황과 그들의 장애물, 그 요단강을 멈춰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게 뭐냐? 법궤가 들어가니까 물이 멈춰 섰더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복할 때 어떻게 그 여리고성이 점령됐느냐? 바로 법궤를 앞장 세워서 돌고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자,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가져와서 앞장 세우면은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할 것이라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웠고 자기들 생각에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타당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2차 전투가 끝난 다음에 결과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을까요? 4장 10절 11절을 겹쳐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1차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서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상자죠. 이것을 앞장 세워서 가면은 승리할 것 같았는데 승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보병만 3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대손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가 된 것입니까? 왜 조상들 때는 법궤를 앞장 세워 갔더니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아니 이번에는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지난번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졌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게 됐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법궤가 가는 곳에 요단강도 갈라지고 광야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은 광야를 건너게 하셔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법궤 아니라 다른 것, 돌 하나 던지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도 요단강 갈라질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 뭐가 도대체 문제냐? 여호수아 시대 때 법궤를 앞에 세우고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우고 앞에 세우고 갔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짜놓은 시나리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명령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주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게 법궤를 앞에 세운 것이지 오늘 그들이 시나리오를 짜서 어떤 각본을 짜서 그렇게 하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대기 하나 들어라,
그래서 짝대기 하나 들었어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났어요. 뭐 때문에? 법계 때문에가 아니고요. 짝대기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사시대에는 법궤도 똑같이 앞장세웠어요. 언약궤를 앞장세웠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에 그 법궤를 세워서 가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자기들이 짜놓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없는 아무리 자기가 짜놓은 좋은 시나리오, 그 속에는 소견대로 행함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3절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각도에서 3절을 중심으로 볼 터인데요. 한번 3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원래는 여기 우리에게로라고 한글성에 돼 있는데 다른 번역은요 우리를 위하여도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출애굽기 20장하고 32장을 뒤에 볼 텐데요, 이거와 연결시켜 보려고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라고 해놔야지 뒤에 이제 보려고 하는 출애굽기와 이게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예요? 다 시나리오를 누가 짰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 없어요. 다 소견대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짰어요.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가져오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가져오자, 이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32장 1절 32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과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한번 32장 1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4장 3절과 연결하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상은 인간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가짜예요. 가짜. 근데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습처럼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자기들을 위해서 가져오고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해서 언약궤를 갖다가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이 언약궤를 가져와야지만 승리가 일어나는 것으로 모든 것의 집중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 언약궤 법궤에 가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였다 이런 거는 없고요, 다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가 오른 대로 시나리오 짜는 것만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여기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앞장 세워서 가라, 전쟁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들은 다 자기들이 말하고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행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4장 2절에 보면은 좀 특별한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히 전투에서 분명하게 1차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운데쯤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전쟁에 졌다, 이게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간 게 아니고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음과 순종을 잃어버리고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깨닫게 하시려고 회초리로 사용하셔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다면은 이 전투에 패배한 이스라엘이 이런 사실에 좀 더 민감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 전투에서 패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전투에서 왜 지금 패한 것이지? 이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야 됐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됐어요.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은 점령했지만은 그보다 못한 아주 조그만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아주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정예 부대만 소수의 사람만 보냈어요. 근데 결과는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자, 여기도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여기도 똑같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패배했어요. 그런데 달랐어요. 한번 여호수아서 7장 9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패배하자 딱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가 아니고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께 묻더라는 겁니다. 이 물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자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했는가, 특별히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원인과 모든 것들이 규명되어지고 해결책까지도 다 제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4장 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4장 3절을 보면은 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신 것이지? 자기들이 패한 것, 전쟁에 패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전투에서 자기들을 지게 만들었다라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말은 오늘 아이성 전투처럼 자기들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왜 패한 것이죠? 하고 물어야 돼요. 물어야지.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분명히 전반부는 아이성 전투하고 비슷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지?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4장 3절 중반에 보면은요, 이게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제가 여기에 문법을 가져와서 한번 제가 번역을 했는데 앞에 한 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청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자, 우리 뭐뭐 합시다. 이럴 때 자, 우리가 뭐뭐 하자 이러는 말은 공동체가 사랑으로 잘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공동체가 한 목표를 향해서 딱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뭐뭐 합시다 하면은 아멘 합시다 하면은 뭐뭐 하자, 이거는 청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게 동력이 막 발생되는 거예요. 막 힘이 서로가 격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 때 이 청유형이 나오면은요, 이거는 서로가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다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오자. 널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버리자.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여기 어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그 오는 언약궤, 법궤가 우리를 구원하고 법궤가 우리를 그 손에서 잘 지켜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의 소견만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면 하나님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놨으면 하나님도 와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거를 내 시나리오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변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딱 하나를 끝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앙인은 시나리오를 짜지 않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가려고 묵묵히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 막 이렇게 움직여 가셨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중요한 정말 신앙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씀에 따라 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에 따라 그저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한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뭘 해야 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뭘 하는 게 정말 옳았던 걸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됐어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 다음에 순종했어야 됐어요. 오늘 보시게 되면은 4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4장 1절에 무슨 말로 다 시작되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다는 말 속에 이 3장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이 사무엘상이 흘러갈 때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특징은 뭐냐?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괄하는 이름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이 사무엘이 등장해서 온 이스라엘에 전파했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상적이라면은 어떤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그것은 뭐냐?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는 반응이 나오느냐? 시금석이 깔려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됐어요. 아멘. 하나님의 내가 묻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한 결단을 한 것을 확실히 하겠는가? 시금석과 같은 사건이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앞에 놓일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 속에서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아멘 했을 때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1절에는 듣고 순종하고 사무엘이 나왔는데 상황이 딱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지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내용 가운데는 사무엘이 한 번도 안 등장합니다. 흐름상에는 처음에 사무엘의 말이 하고 와서 사무엘이 등장했으면은 이 중간중간에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가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선지자여. 이렇게 사무엘이 계속 등장하는 게 옳은데 사무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속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아직도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이 삶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시나리오 짜서 그냥 자기가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과 다르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는가? 한번 잠시 이렇게 옆 사이드로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4장 8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기 이상한 표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신들로 표현돼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거나 성경의 오리지널 표현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오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관이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올 때의 이야기를 그 자기들의 선조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대가 내려왔어요. 몇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자기들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옆에 앞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무슨 한마디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한 사람만 건너가게 되면은 제가 말한 거와는 전혀 다른 말로다가 변화되게 됩니다. 변해요, 변해.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한 말로 다 변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만 건너도 그렇게 되는데 몇 세대를 건너오면서 사람들이 전하고 전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여러 신들이 그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그 민족을. 두 번째는 보시면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재앙을 내린 거는 이집트 땅에 내렸는데 이들은 지금 4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광야에서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자, 근데 우리 이거를 이해하도록 위해서 제가 설명한 거고 이게 중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하려고 뭘 갖고 왔어요?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근데 언약궤를 갖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누구 때문에? 4장 8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저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은 이스라엘은 법궤를 앞장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게, 왜? 저들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인데 그럼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법궤를 더 의지하고 신앙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여야 될 것은 사무엘상 우리 3장 10절에 나오는 사무엘이 했던 말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은 이미 순종하여 나아가기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했던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정작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변화되고 있는, 변화무쌍하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거기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으면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건가 아니면은 변화하는 세상을 믿는 건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해야 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언약궤가 2차 전쟁 때 뺏겨버렸어요. 두 번째 전쟁 때. 그러면은 당시에는 이 민족과 이 민족이 싸워서 한쪽이 지게 되면은 승리한 민족이 진 민족에게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다가 다 갖다 놔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신이 바로 너의 신보다 엄청나게 강하다. 너의 신은 이렇게 우리한테 포로로 온 거야. 이러면서 멸시와 조롱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3만 명이 죽고 그렇다 쳐도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당신의 이름이 조롱당하거나 수치당하지 않도록 딱 보호해서 그 언약궤에 손을 대는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싹 죽게 만든다든지
이러면서 언약궤만큼은 그 자리에 있게 하셔야지 왜 수치를 당하며 저 건너편 땅까지 가게 하셨는가? 가게 했는가? 그래서 오늘 4장 11절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말로다가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둬서 번역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큰 목적이 있어 다른 곳으로 옮겨져 갔다. 여러분, 빼앗겼다라는 거하고 목적을 품고 옮겨져 갔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하는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하느냐? 누군가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에 의해서 목적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땅으로, 우리로 말하면은 파송되어져 간 거예요. 나중에 5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5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블레셋에 있는 성읍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강건 법궤예요. 그런데 그 속에 엄한 징벌이 쏟아지고 막 이러는 거는 누가 하셨다고 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했다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적이 있어서 언약궤를 가게 한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보낸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올라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게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엇인가를 두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 왜 언약궤가 빼앗겨서 간 겁니까? 빼앗긴 게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옮겨간 거다. 너희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저 땅에 내가 알려주려고 내가 거기로다가 옮겨놓은 것이다. 그거군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 내가 하던 일들이 자꾸 멈추고 해서 왜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다 무너졌습니까? 하면은 우리는 무너진 것밖에 안 와요. 젊은 여러분, 왜 나는 가고 싶은데 직장도 안 되고, 왜 직장이라고 갔더니 이 직장 같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달프고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그러면 나를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패배자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왜 빼앗겼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목적을 두고 그곳으로 옮겨 두셨다라고 하면은요, 달라져요.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큰 목적을 두고 옮겨 놓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옮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 인생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 이 모습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붙드시고 있는 것을 묻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제가 이곳에서 이것을 할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7절의 결론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소식을 전하는 자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이 제사장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한번 4장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점층법으로 말합니다. 점점 악화되는 보고를 합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두 번째,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세 번째, 더 심장이 쫀쫀하게 만들게 됩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고,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자, 이 모든 이야기, 보고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암울한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관계도 깨어졌고 우리들 모든 게 빼앗겼고 다 안 됐다. 이 보고만 들으면 암담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소식을 전하는 자, 이게 이스라엘 말로 메바세르라는 말, 메바세르인데 이게 아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앞에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와서 전한 내용은 안 좋은 이야기들만 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말인가? 성경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 분명히 내용은 맞습니다. 안 좋아 보이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속에서 성경은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흘러가는 이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겉으로 보이는 이 모든 상황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빼앗긴 것 같고 나는 중단된 것 같고 나는 멈춰 쓴 것 같은데, 흘러가는 하나님이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에서 이거는 이제 멈춰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옛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좋은 날의 기회가 된 것이다. 오늘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와 사사 시대에 있었던 말씀을 들음도 없고 묻는 것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던 세대는, 그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 그러나 막을 내렸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는 말씀에 반응을 하고 듣고 순종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세워갈 거다. 그게 저 앞에 내다 보이는 다윗 왕국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걸 열어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열어가도록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막 뼈가 타들어가는데도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거를 묻고 하는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왕국을 세워갈 거다. 이제 기대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는 시대가 되고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아멘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는 열려갈 것이다. 여러분, 자꾸 변하는 것을 따라가면은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코로나가 우리는 또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쪽 바다 건너편에서는 바이러스 가운데 무슨 두창이 생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온몸에 막 두창이 나갔고요. 막 이게 자꾸 또 다른 변화되는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기술은 또 점점 발달해 가고 우리가 따라가려 하면은 또 다시 저 멀리 달아나 있고 이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러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낙심이 돼요. 젊은이도 그렇고 우리 중년도 그렇고 이제 노년에 있는 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변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는가? 옛날에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저는 제 삶의 짧은 인생이지만 제 삶에 그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이거는 옛날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몇천 년 전, 그 몇천 년 전에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그래.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면은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나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뭘 할 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보는 새 시대가 열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사시대와 같은 어두운 시대를 접고 새로운 다윗 왕국을 꿈꾸며 가는
그런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